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이 땅에 자기의 뜻대로 태어난 사람이 없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났습니다. 하늘이 보내고 하늘로부터 태어난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진짜 의미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중생한 것, 우리가 거듭나고 다시 태어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처음 이 땅에 태어나 생명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중생했다라는 것은 하늘의 삶을 위하여 다시 태어난 것을 말하고, 우리 중생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을 경험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육신의 생명을 갖고 있지만 첫 번째 우리의 태어남은 우리가 경험하기도 깨닫기도 고백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 우리가 지나온 시간이지만 나의 경험 가운데 나의 태어남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이 땅에 없고, 그 순간에 무엇을 깨닫는다는 것, 태어나는 순간에 무엇을 깨닫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어지고, 내가 태어남을 그래서 내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첫 번째 태어남은 내가 그 시간을 거쳤지만 그 경험도, 그 깨달음도, 그 고백도 사실 우리의 입술에 온전하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 중생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그 순간을 명확하게 경험합니다. 그 순간에 명확하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태어났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중생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인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을 정의하는 말이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러한 사람이라고 선언하는 말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들어가면서 여러 곳에서 음악회가 많이 열립니다. 그 음악회 가운데에는 아주 잘 알려진 음악가들, 가수들의 음악회도 있고, 또 모든 사람이 가고 싶어하는 음악회도 있습니다.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음악회의 티켓을 내가 구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렵게 얻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티켓을 구했는데 마치 구하지 않은 것처럼, 내가 티켓을 가지지 못하는 것처럼 그 음악회를 마냥 부러워하고 있고 거기에 가보고 싶다라고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그 티켓을 가진 사람에게는 맞지 않는 마음일 겁니다. 티켓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기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그 티켓을 사용해서 그 음악회를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는 티켓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 티켓이 없는 것처럼 마냥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하늘로부터 난 사람을 부러워하기만 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피해야 할, 가지지 말아야 할 마음이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는 티켓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가질 것을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처음이 그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한 달 우리가 읽고 암송하면서 이 첫 번째 부분을 읽을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중생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생한 사람은 특별한 마음과 특별한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4절 말씀을 보는데 그 앞에 3절 말씀을 보면 중생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다. 여러분,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랑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행동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창세기 29장 20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위하여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7년을 봉사했습니다. 품도 못 받고 삭도 못 받고 그냥 일했습니다. 여러분, 7년을 그냥 일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달, 두 달도 쉽지 않고 1년, 2년도 쉽지 않을 텐데 7년 동안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그냥 일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런데 그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 그 이유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연애하는 까닭에.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일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은 참 과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것에 굉장히 과감합니다. 길을 다니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다닐 때 이 젊은이들은 과감하게 그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르신들은 그 젊은이들을 보면서 눈살을 찌푸리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있는데도 손잡는 것 정도가 아니라 포옹하고 입 맞추고 자기가 사랑한다는 표현을 마음껏 하는 것을 보고 좀 불편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불편해하는 어르신들도 예전에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한 분들이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처럼 과감하게는 아니지만 남몰래 손잡고 눈짓으로 사랑한다고 표현했던 것이 그분들의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사랑은 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말 가운데 사랑은 재채기와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채기는 참을 수 없습니다. 사랑도 참을 수 없어서 저절로 드러나고 저절로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채기처럼 저절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저절로 드러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 오늘 말씀의 첫 부분의 선포입니다. 세상을 이긴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암송할 때마다 우리 이런 반문을 가질 겁니다. 목사님, 이 말씀은 틀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매일 나를 이기는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아프고 병들고요. 살다 보면 유혹에도 빠지고 죄도 짓고 살다 보면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내가 세상에 계속 매일 지는 것 같지 내가 이기는 것 같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이 예수님을 이긴 사건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사건입니까?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이 예수님을 이긴 사건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사건입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사건이라고. 근데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자기들이 이긴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까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들이 이긴 표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이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김은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긴다는 의미는 주님의 승리가 나의 것이 되었다는 뜻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미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승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내가 매일 세상에 지는 것 같지만 종국엔 우리가 이기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계속 이 땅을 살면서 계속 때로는 지는 것 같은가? 우리의 승리 아주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를 했지만 지금도 계속 싸워서 승리하는 사람,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패배자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패했습니다. 졌습니다. 그런데 패잔병이 완전히 소멸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겼다라고 해서 이 패잔병을 얕보다가 큰 곤경에 처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패잔병과의 싸움도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이기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이기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승리를, 예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이루어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기려면 무언가 필요합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무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저 멀리에 전쟁을 하고 있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을 보면 자기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그 나라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외국에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면서 무엇을 합니까? 다른 나라들의 대통령, 정상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들에게 무기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하는데 무기가 없으면 계속해서 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보다 밖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하는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하는 전쟁도 도구, 무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세상을 이긴 사람이면서 이기는 사람이기에 우리가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반절의 말씀은 그 도구, 무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믿음이라는 무기로, 믿음이라는 도구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오늘날까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이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재물로 이기는 것도 아니고 권력으로 이기는 것도 아니고 명예로 이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성지순례에 가서 처음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 길,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살았던 모습들을 살폈습니다. 그 가운데 터키의 아주 지하에 깊숙하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이 살았던 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지하 한 7층 규모라고 하고요. 옆으로도 상당히 넓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방도 있었고 거실도 있었고 식당도 있었고 학교도 있었고 교회도 있었고 무덤도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잠시 살다가 나온 것이 아니라 몇 대를 이어가면서 그곳에서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삶에 필요한 모든 장소를 오늘날같이 중장비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손으로, 그리고 손으로 사용하는 도구로 지하 7층에 해당하는 그 큰 곳을
만들고 거기에 살았습니다. 왜 살았느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던 겁니다.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성지순례를 다니면서 만나게 되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흔적들이었습니다. 동굴과 지하뿐만 아니라 교회와 개인의 집이나 아니면 때로는 그냥 노천에서 그들은 신앙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은 무엇라고 말했을까? 믿음을 지킨다고 저 동굴에 들어가서 지하 한 7층까지 크게 만들어 놓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마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기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 끝장날 거야. 단합을 버티지 못하고 지하로 숨어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버티는 세월이 그리 길지 못할 것이고 결국에는 곧 끝장날 거야.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돌아보는 그들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당시의 세상 사람들은 이들이 머지않아 끝장날 것이라고 여겼지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믿음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아니, 믿음이 여전히 건재한 것을 뛰어넘어서 지금 이 땅에 가장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믿음을 지켰던 그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고 넘어섰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믿음은 결국에는 살아남은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생각을 이기고 뛰어넘어서 오늘날 아주 중요한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5절의 말씀, 우리가 본 4절의 말씀에 이어지는 5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제까지 2000년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가르침들, 믿음들이 일어났다 쓰러지고 일어났다 쓰러졌지만 오늘날까지 견고하게 남아있는 것은 결국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 남겨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교회의 역사가 이것을 증거합니다. 우리 앞서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이 이것을 보여줍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무기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간직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의 표식을 갖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무슨 표식을 가질까? 크게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의 표식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표식입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도 아주 소소한 것도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표식들을 많이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목걸이나 아니면 배지나 다른 것에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표식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표식에 대해서 예전에 이야기할 때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식사 기도를 하는 겁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 사실 우리가 집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하고 믿음의 표식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집에서 편하게 밥 먹으면서 기도하고 식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 친구들을 만날 때, 직장 생활을 할 때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혼자 음식을 놓고 앞에 눈 감고 기도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분위기를 깨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으려 하는 것, 이것은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에게든지, 나와 함께하는 내 식탁에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든지 드러내는 믿음의 아주 귀한 표식, 작지만 큰 표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표식을 갖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무기를 보여주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그 무기를 알아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마귀가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라는 무기를 알아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암송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를 이 한 달 분명하게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5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의 승리를 보증하는 것, 우리의 승리를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물과 피와 성령이다. 물은 우리가 받는 세례를 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표식, 세례를 통하여서 내가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보증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와 같은 보증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승리를 가진 자, 승리하는 자가 되어진다.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하는 세 번째가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실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보증할 수 있다, 확증할 수 있다. 마가다락방의 그 120문도에게는 숨어 살던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가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는 놀라운 일, 그리고 초대교회를 세우며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할 때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